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변함없는 사랑으로 저희들의 지나온 삶을 지켜주시며 인도해 주시고 거룩한 주님의 날에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총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은혜 풍성히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고백의 기도를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고백하며 겸손히 저희들 자신의 삶을 돌아봅니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안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살면서 그 은혜를 잘 알지 못할 때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돌같이 굳어있는 저희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부족함을 잘 알 수 있도록 깨닫는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드러나지 않는 모든 은밀한 죄, 허물들까지 침묵 가운데 고백합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네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터를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그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아멘. 사도신경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멸류관을 벗어드리네. 전문 전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누구도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새봄을 기다리는 간절한 소망으로 별추위 없이 겨울을 넘기며 하나님의 은혜로 성전에서 예배드리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를 하나님 앞에 아뢰을 때마다 용서해 주시는 주님, 그러면서도 또 죄를 짓는 우둔한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예배드리게 하시고 텅 빈 저희들의 심령에 하늘의 영광과 기쁨과 능력과 은혜로 채워지는 복된 예배 되게 하옵소서. 원에서 발생한 코로나 세균 감염으로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고 온 세계가 마비되고 행사들이 취소되고 세계 경제가 휘청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질병들이 잦아들고 빨리 회복되어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이러한 가운데 정치인들은 총선을 앞두고 당리 당량만 챙기기에 불을 밝히고 국민들의 뜻은 안중에 없습니다.
위정자에게 국민을 사랑하는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우리나라와 민족을 바로 세워나가는 정치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예천을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신도청으로 인하여 시내 상권은 말라가고 빈 가게들은 늘어만 갑니다. 군정을 이끄는 예천군수에게 은혜 주셔서 신도청과 함께 힘을 합하여 예천 경제가 살아나 국민들이 함께 잘 살아가는 예천되게 하옵소서. 지금도 신앙의 자유를 억압받고 있는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님들의 눈물의 기도를 들어주사 소리내어 찬송을 부르며 분단의 아픔이 복음으로 통일되는 그날이 오기를 바라나이다. 우리 예천교회를 사랑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100년을 계획하며 지나온 지 벌써 다음 주에는 109주년을 맞이합니다. 김영수 담임 목사님께 큰 능력 주셔서 더 큰 비전으로 목회를 할 수 있게 하옵소서. 동역하시는 부교육자님들과 협력하여 우리 교회가 거듭나게 하옵소서. 협력 선교로 파송된 선교사님들을 사명감으로 선교의 현장에서 더 열심히 지경을 넓혀가게 기도로 물질로 도울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학교 위에 함께 하시고 지도 교육자와 부성장님들께 은혜 주셔서 맡은 부서가 부흥할 수 있게 하옵소서. 교회 학교 부흥은 우리 교회의 미래입니다. 교회 학교를 위해 기도할 수 있게 하옵소서. 질병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성도님들을 기억하옵소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안수하여 쾌차함 받고 기쁜 마음으로 함께 예배에 드릴 수 있게 하옵소서. 음으로 양으로 예배를 돕는 예배위원들을 기억하시고 찬양으로 섬기는 호산나 찬양대의 찬양을 흠량하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112편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이로다. 아멘.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 주 이름으로 오신 왕 존귀한 왕말 찬송 홀로 받으소서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주의하신 길 아래 많은 사람들 모여 종려가지를 흔들며 높여 찬송하리 모두 찬송하리 찬송하리 주 이름으로 오신 왕 찬송하리 찬송하리 주 이름으로 오신 왕 신호산나 신호산나 주의 이름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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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두 찬송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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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이름으로 오신 왕 찬송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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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찬송하리 주 이름을 찬송하리 아멘.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하나님 경외의 복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해드립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이 시편의 말씀에 보면 그 시작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 하는 말씀으로 시작이 되고 있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의 계명을 즐거워하는 이들이 받는 복이 어떤 것이냐가 이제 뒤에 쭉 이어지는데요. 한번 간략히 살펴보면 2절에 보면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다. 후손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후손이 복을 받는다는 이야기. 3절에는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을 것이다. 공의가 영구히 서 있을 것이다. 이제 걱정 없이 부유하게 살 수 있다 하는 그런 이야기죠. 4절에는 이제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난다. 흑암 중에 할 때 흑암이라는 것은 이제 어두움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것은 아마 우리 인생의 어두운 시기를 가리키는 것일 것입니다. 산호라면 좀 암담하고 앞이 안 보이고 깜깜할 때가 있죠.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비춰주시는 빛이 있으면 어둠은 물러가고 어둠 가운데서 길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흑암 중에 빛을 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다. 오늘 4절까지만 읽었습니다만은 그 뒤에 말씀은 이제 좀 줄였는데요. 그래도 또 7절에 보면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역시 산호라면 이제 굉장히 그 좀 억울한 또는 어처구니 없는 또는 듣기만 해도 두려운 이런저런 소문들, 요즘 같으면 뉴스를 보면은 무슨 바이러스니 뭐니 해가지고 참 걱정이 많고 또 우리가 사는 이 지역에도 침투할까 하는 걱정, 또 중국 현지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고초를 겪고 있는데 그곳을 위한 걱정, 지구촌 전체로 확산되어 가는 것 때문에 또 걱정, 이런저런 걱정들이 많이 있죠. 이런 흉흉한 소문이 들려올 때에도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즐거워하는 자들이 누리는 복이 뭐냐면 그런 말에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세상을 이기고 나갈 수 있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나님을 말씀을 즐거워한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야기죠. 그럼 하나님 믿고 사는 저와 여러분 같은 이들에게는
이런 말씀은 참 듣기에 좋은, 기분 좋은 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믿고 살아간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있는데 후손이 잘되게 하신다. 또 물질적으로도 복을 주신다. 그리고 또 이런저런 어두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길이 있다. 그리고 흉흉한 소문이 들려와도 극복해 나가시는 능력을 주신다 하는 이런 말씀들은 정말 힘이 되는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근데 저는 이 말씀을 읽다가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이런 말씀들이 참 좋은 말씀인데 조금 더 실감나게 우리한테 조금 더 생생하게 느껴지게 읽는 방법은 없을까 하고 생각을 하다가 이렇게 한번 읽어봤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계명을 즐거워하는 성도가 이제 자손이 잘 된다 했는데 이 말을 이렇게 바꿔보면 어떨까 하는 거죠. 자손들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걱정할 필요가 없다. 자손들 때문에 여러분 얼마나 염려가 많습니까? 걱정들 많이 하죠. 우리의 걱정들의 상당 부분은 우리 자녀들이 잘 되는 일에 많이 이제 비중을 가지고 있는데 그 자녀들 때문에 염려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이것은 사실은 일종의 약속의 말씀이고 이 말씀을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후손을 강성하게 잘되게 하겠다라고 약속을 주시니 걱정할 필요 없다, 두려워할 필요 없다, 염려할 필요 없다. 자녀들 때문에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 마라 라고 하는 그런 읽기로 내용은 같은 이야기입니다. 내용은 같은 이야기인데 좀 바꿔서 읽어보니까 좀 더 이제 실감이 나는 거죠. 좀 더 마음에 와 닿는 거죠. 내 후손이 잘되게 하겠다 하는 말씀보다는 내 후손들 때문에 걱정하지 마라 라는 말씀으로 읽는다 하는 생각입니다. 이렇게 읽어보면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부와 재물이 우리의 또 많은 염려와 근심 걱정에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이제 물질적인 것들에 대한 것들 아니겠습니까? 노후 대책도 염려가 되고 또 자녀들에게는 또 필요한 어떤 뭐 주택의 문제, 결혼의 문제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좀 돈도 많이 필요하죠. 돈도 많이 필요한데 그런 것들 걱정하지 마라 하는 그런 말씀으로 받게 되면 실감이 나죠.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계명을 즐거워하느냐. 돈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거죠.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흑암 중에 곧 이런저런 시련과 참 어려운 일을 만납니다. 뭐 건강의 문제, 또 가정의 이런 사업의 문제, 기타 수많은 삶의 문제들 때문에 걱정거리가 많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라. 거기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비춰주시는 빛이 있고 길이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이니까 그렇게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하는 말씀으로 읽으면 역시 조금 더 이 말씀이 마음에 와닿지 않느냐. 흉흉한 소문이 들려와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냐? 하나님을 의지하고 심지를 굳건하게 하고 믿음을 가지고 나가노라면 두려워할 필요 없다 하는 말씀으로 받게 되니까 역시 또 마음에 좀 더 와 닿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이들 성도죠. 성도에게는 지금의 현실의 삶이 조금은 어려움이 있고 뭔가 나에게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움이 산적해가는 자꾸만 쌓여가는 그런 현실의 삶일지 모르나 이 약속의 말씀을 받고 믿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베푸실 은총도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두려움 대신 희망과 소망과 믿음을 기대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죠. 아마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저나 여러분 우리들이 가장 기대하고 소망하는 삶이 그런 것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믿음의 은혜와 은사가 풍성해서 눈에 보이는 현실들이 참 걱정거리가 많지만 그러나 하나님 때문에 걱정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늘 행복하게 즐겁게 살아가는 인생 얼마나 좋습니까? 안 좋으세요?
사실 여러분, 그 믿음으로 산다는 말은요, 다른 말로 표현해 보면 두려움이 없다는 말하고 같은 이야기입니다. 근심이 없다는 거죠. 염려가 없다, 걱정이 없다. 스멀스멀 우리 내부에 자리 잡고 있다가 올라오기도 하고, 이렇게 저렇게 계속 압박해오고 침투해 들어오는 그런 우리 삶의 문제들로 인한 무거운 마음들, 이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과 또 심령을 짓누르는 그런 것이 우리의 인생인데, 믿음으로 산다는 말은 그런 것들로부터 자유롭다는 이야기죠. 뭐 전혀 없을 수 있겠습니까만은 밀려오는 것들을 이렇게 밀어낼 수 있는 힘을 가지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 여러분, 제가 몇 주 전에 그 심야기도회 때 한번 드렸던 말씀이긴 하지만 한 번 더 인용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 봅니다. 제가 책을 보다가, 글을 읽다가 보았던 이야기인데요. 미국의 그 신학자의 글입니다. 마커스 보그라고 하는 그런 사람의 글을 제가 참 좋아해서 그분의 책들을 많이 봅니다. 그 중에 이런 이야기예요. 한 사람이 살아가면서 가지는 그 믿음이라는 것은 분량이 있습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믿음의 분량이 있어요. 평생 살아오면서 가졌던 믿음을 만약에 계량화할 수 있어가지고 그걸 무게로 달아볼 수 있다고 한다면 참 재미있겠죠. 여러분의 각자의 믿음의 총 무게는 얼마나 될까요? 우리는 모르죠. 우리가 어떻게 그런 걸 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아실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지하시니까. 너의 믿음의 분량이 어느 정도냐라고 할 때 하나님은 만약에 필요하다면 그것을 계량화해가지고 너는 몇 톤이로구나, 너는 몇 그램이구나, 너는 몇 킬로구나 하고 이제 무게로 이제 재실 수가 있을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참 많이 의지하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충성하고 믿음으로 사노라 애쓰고 노력하며 살아왔다면 그것이 상당한 분량의 믿음으로 쌓여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그렇게 내가 평생 쌓아온 믿음의 분량이 고스란히 나의 믿음의 결론이 되느냐 하면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그분이 주장하는 얘기는, 쓴 이야기 그런 얘기예요. 내가 평생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께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헌금도 드렸고 뭐 있는 힘을 다해서 믿음의 삶을 산다고 살아왔는데, 그렇게 살아서 내 믿음의 총 분량이 이 정도가 되었는데 그게 다 내 믿음의 일종의 결론이냐 하면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많이 했는데 제가 속으로 들으면서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상 주시겠구나 뭐 생각하고 있는데 가만히 있어봐. 잠깐, 이건 또 왜 이렇게 많냐 그래가지고 두려움, 믿음, 근심, 걱정 다 하더니, 야 이건 너 적자다, 적자, 마이너스 통장이다, 야 그러시면은 얼마나 그 참 속상하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 성도의 복된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이런저런 두려움과 걱정, 근심, 염려 없이 사는 인생이다라는 것이 성경이 주시는 말씀이고 오늘 말씀이 주시는 이야기도 사실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두려움 없는 인생, 염려가 없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만은 그런 것들을 믿음으로 계속해서 밀어내고 최소화시키고 축소하고 어쨌든 믿음을 우리 안에 채워가며 사는 그런 인생, 그것이 복된 인생이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예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그런 복된 인생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 수 있느냐 하는 거죠. 그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하면 되느냐. 오늘 성경 속에 답이 있잖아요. 1절의 시작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즐거워하는데 어떻게 즐거워한다고요? 크게 즐거워한다. 식당에 가서 밥을 먹어도요, 국밥을 먹어도 보통이 있고 특별히 있잖아요. 보통으로 먹지 않고 특별로 먹는 사람.
그런 자에게 복이 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복된 인생을 살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힘써야 될 일은 뭐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일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일이 그럼 뭐냐 하고 또 뒤에 설명이 친절하게 나와 있죠. 뭐라 그랬어요?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것이다. 여호와를 경외, 공경한다는 거죠. 왜? 두려워한다는 뜻이죠. 그런데 공경하고 두려워한다는 게 공포나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고 너무너무 좋아하고 그분을 가벼이 여기지 않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인데 그 인생을 사는 그 길이 어디에 있냐니까 그의 계명, 곧 그가 주시는 말씀들을 즐거워하는데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그냥이 아니라 보통이 아니라 특별로 크게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와 같이 살아가는 자들에게, 그런 성도들에게 하나님께 주시는 복이 있는데 그것은 자손의 복이요, 그리고 물질의 복이요, 어떤 것으로부터도 염려 않는 복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내 눈앞에 있지 않더라도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자에게는 뭐가 없다고요?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걱정이 없어요. 염려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그럴까? 실제로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시편 112편, 이것은 노래입니다. 노래인데 이 시편 112편은 바로 앞에 나오는 것은 111편이겠죠. 뭐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죠. 이 111편과 112편은 이게 따로 되어 있지만 사실은 짝을 이루어서 불러지는 노래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짝을 이룬다는 게 그런 뜻입니다. 시편 111편과 112편이 함께 항상 불러지는 노래인데 그럼 어떻게 함께 불러지느냐? 이 시편 111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찬양으로 올려드리는 노래입니다. 여러분 여기 오셔서 지금 찬송가 부르시고 우리 찬양대가 찬양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렸잖아요. 그런 식으로 성도들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올려드리는 찬양이 오늘 이 말씀 바로 앞에 나오는 111편이에요. 그러면 이 111편을 하나님께 백성들이 올려드리면 그 찬양이 끝난 다음에 제사장이 그 백성들을 축복하는 말씀으로 부르는 노래가 바로 112편입니다. 111편과 112편이 그렇게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짝을 이룹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찬양으로 부르면 제사장이 그 찬양이 끝난 뒤에 그 백성들을 축복하는 말씀 112편. 그럼 111편은 내용이 뭘지 궁금하죠. 다 읽으면 힘드니까 111편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는 마지막 절이 10절이거든요. 10절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11편 10절 우리 화면에 나오는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아멘. 이게 누가 언제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 백성들이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올려드리는 찬양이에요. 그 결론이에요. 이렇게 하나님 백성들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고백을 하면은 제사장이 그 찬양이 끝난 뒤에 뭐라고 그런다고요?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하면서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함이여 라고 이 시편 112편으로 축복의 찬양을 또 함께 이제 부르는 그런 시편입니다. 이 시편 111편과 112편은 누가 지었는지는 몰라요. 그러나 언제 지어졌는지는 밝혀지고 있습니다. 언제 지었느냐 하면은 이 시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쪽 왕국 유다 왕국이 나라가 망하죠. 망한 다음에 바벨론의 중요한 인물들이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오는데 이것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예고됐던 내용들입니다. 70년 만에 돌아오리라 하는 그 말씀에 따라서 다시 자기 고향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살게 되는데 그때의 나라가 망하고 끌려갔다가 돌아오는 이 일들 가운데 있었던 어떤 사람, 믿음의 사람이 이런 일들을 경험하면서 가지게 되는 생각 결론이 뭐냐면 결국 한 국가의, 민족의, 한 개인의 흥망성쇠와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것이고
이러한 시련과 고난으로부터 벗어난다고 한다면 그것도 역시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있는 것이로구나. 다시 말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것이로구나.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로구나 하는 것을 깨달으면서 이 시편을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책상머리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의 신앙의 체험을 담아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제사장이 그 백성들을 축복하는 시편으로 지어진 말씀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결론은 뭡니까? 이와 같은 쓰디쓴 역사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을 철저하게 즐거워하며 따르는 인생을 살아갈 때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것이다. 이것을 믿음의 고백으로 찬양으로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시편이라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이 성경에 포함이 되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무엇이겠습니까? 너희들에게 그와 같은 복을 예비하고 내려줄 건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 힘쓸 일이 있다.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리고 내 말을 즐거워하는 인생을 살아라. 저는 이것을 하나님 잘 믿으라는 말씀으로 우리는 받으면 될 것이고 말씀 신앙으로 받으면 될 터인데 오늘 또 조금 더 실감나게 우리의 삶에 조금 더 현실성 있게 뭔가 좀 피부에 와닿게 이 말씀을 적용하기 위해서 저는 이렇게 또 바꿔서 읽어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압박과 두려움과 그리고 염려와 근심 가운데 살아가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말씀은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진짜 두려워하고 진짜 염려하고 진짜 걱정하고 진짜 무서워할 일이 무엇인지를 잘 알아라. 분별의 은사를 가져 정말로 무겁게 여겨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알아라 라는 그런 말씀으로 듣습니다. 무엇이 정말 두려워할 일이고 무엇이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일인지, 무엇이 무겁게 여길 일이요 무엇이 가볍게 여길 일인지, 무엇이 염려할 일이요 무엇이 염려는 필요 없는 일인지, 무엇이 욕심을 내야 될 일이요 무엇이 욕심 부릴 필요가 없는 일인지를 잘 분별하여 살아라. 그 모든 것은 어디에 들어있다고요? 하나님 말씀 속에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욕심하니까 떠오르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땅 이야기인데요. 사람에게는 얼마나 땅이 필요할까? 유명한 이야기입니다만은 러시아의 문호죠. 톨스토이. 그가 쓴 단편 이야기, 짤막한 이야기가 있죠. 사람에게는 얼마나 땅이 필요할까? 여러분, 토지를 많이 소유하고 계십니까? 나에게 땅은 얼마나 필요할까? 빠홈이라고 하는 이름이 좀 특이하죠. 빠홈이라고 하는 사람이 땅을 굉장히 좋아해요. 너무너무 그저 어려서 땅 따먹기를 많이 하는데 이 땅 따먹기가 평생에 자기 최고 즐거움이에요. 땅 모으는 재미로 살아가는 사람인데 어느 날 빠홈에게 하나의 제안이 주어지죠. 뭡니까? 내가 하루 동안 한나절 동안 해가 뜬 때부터 해가 질 때까지 네 발로 밟는 땅을 다 내게, 아브라함에게 주는 약속 비슷하죠. 내 발로 밟는 땅을 다 내게 주겠다. 해볼래? 그러면 당연하죠. 빠홈은 신이 났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내 땅을 좀 확장할 수 있을까 하고 노심초사하며 살아가는데 내가 하루 동안에 밟는 땅은 다 너에게 주겠다. 그래서 출발한 데부터 삥 돌아가지고 이렇게 해서 해가 지기 전에 여기까지 돌아오면은 그 네가 쭉 둘레 걸어온 땅은 다 너에게 주겠다라고 제안을 하는 거예요. 신났죠. 여러분 진짜 그런 제안 받는다면 얼마나 신날까요? 누가 나한테 그렇게 좀 얘기 좀 안 하나? 저 그러면 여기서 저쪽에 삥 돌아올 거예요. 예천 땅 다 내가 가질 거예요. 빠홈이 신이 났습니다. 해가 떴습니다. 출발합니다. 해가지고 열심히 달렸습니다. 한 발이라도 더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한 발이라도 더 가야 한 평이라도 더 가지니까 열심히 달렸습니다. 조금이라도 더 가질 욕심에 부지런히
잠시 달려갑니다. 한참 가다가 보니까 좀 멀리 왔는데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돌아가자 하고서 삥 돌리면서 오는데 글쎄 욕심에 너무 많이 온 거예요. 해가 뉘엿뉘엿 넘어갑니다. 출발 전까지 돌아가야 이 약속이 유효해요. 해지기 전에. 해는 자꾸 넘어가는데 아직 도착 지점은 출발 지점은 너무너무 멀어요. 있는 힘을 다해서 젖먹던 힘까지 다 내가지고 달려갔습니다. 여러분 빠홈이 출발점까지 들어왔을까요? 못 들어왔을까요? 성공했을까요? 실패했을까요? 성공했죠. 들어왔습니다. 근데 문제는 들어왔는데 너무 지쳐 탈진해가지고 푹 쓰러져서 죽었어요. 글쎄. 그래서 빠홈에게 주어진 땅은 그가 묻힐 묘자리 하나 1인분 그것만 주어졌다. 사람에게 땅이 얼마나 필요한가. 욕심에 관한 이야기죠. 여러분 무엇을 욕심부리고 무엇을 욕심부리지 않아야 할까요? 우리가 정말 욕심을 내야 될 진정한 보물은 무엇일까요? 자녀로 인해서 근심 걱정과 염려가 많으십니까? 생각하는 게 많으십니까? 돈 때문에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십니까? 여러 가지 현실의 어려운 일들이 먹장구름같이 몰려와서 정말 앞이 안 보이십니까? 그래서 마음이 늘 무겁고 걱정되십니까? 마태복음은 우리에게 산상수훈 가운데 이렇게 말씀을 들려주시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런 건 누가 염려하느냐?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다. 여기서 이방인은 국적이 다른 사람 말하는 게 아닙니다. 혈통 다른 사람도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방인은 주님을 믿지 않는 이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런 건 이방인들이나 염려하는 일이고, 그럼 하나님 백성들은 염려하지 않느냐? 염려하지 말라고 하느냐? 아니에요. 염려하라고 그러십니다. 그런데 염려의 대상이, 염려의 종류가, 염려의 내용이 달라요. 무엇을 염려하느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살 수 있을지, 구할 수 있을지, 그것을 염려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과 짝을 지어본다면 자녀 때문에 걱정되느냐? 자녀의 무엇 때문에 걱정하고 있느냐? 물론 걱정되죠. 부모가 어떻게 걱정이 안 되겠습니까? 자녀의 결혼 문제도 걱정되고, 자녀의 직장 문제도 걱정되고, 진학 문제도 걱정되고, 집도 있어야 되겠고, 이것저것 걱정거리가 많은데, 그런 건 사실은 제일 우선 걱정거리가 아니고 첫째로 걱정할 게 뭐냐? 내 자녀가 얼마나 믿음 생활을 잘할 것인가. 다른 거 다 가졌다 해도 이게 없으면 다 쓸데없는 것인데, 뒤집어 이야기하면 하나님만 잘 믿는다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실 터인데, 근데 얘가 그걸 모르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등한시하고 그저 돈 버는 일에만, 그저 다른 일에만 집중하고 있다면 그게 걱정거리가 되는 거죠. 그러나 역시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가면 그 다음에 마음에 뭐가 찾아옵니까? 평안이 찾아오죠. 두려움이 없는 삶이 되는 거죠. 지금 내 눈에 보일 때 아닌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을 주셨사오매 믿고 기도하오니 하나님께서 믿음대로 하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다 보면 이 안에 두려움이나 염려가 없어진다는 그런 말씀이죠. 돈 때문에 걱정되느냐? 돈 걱정하지 마라. 그런데 여러분, 돈 때문에 만약 염려한다면 무엇을 가지고 염려할까요? 이 나에게 하나님 주시는 물질이 있는데, 재물이 있는데,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보시기에 멋지게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멋지게 사용할 것인가, 이게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믿음의 사람의 물질관이죠. 다 마찬가지입니다. 위기가 다가왔습니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연단하시려나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 믿음으로 이겨나가겠습니다. 이것이 염려하지 않는 사람의 고난에 대한 자세죠. 여러분,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집중하고 힘쓰는 대상이, 종류가, 내용이 다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을지를 욕심내는 인생,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요, 하나님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의 인생이다. 그리고 그에게는 두려움이 없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복된 삶이 주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주셨사오매 말씀 받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의지하고 믿음으로 산다면 우리 안에 걱정, 근심, 염려, 두려움이 사라질 터인데 오히려 걱정과 근심에 눌려 하나님을 잊고 살아갈 때도 잊지는 않은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해 주시고 믿음의 은혜와 은사를 더해 주시고 승리하는 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죽이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넘사하고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길어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니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믿음의 은사 주셔서 거룩한 주님의 날 다른 곳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복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축복입니다. 은총입니다. 하나님께 나오며 저희들이 그 믿음의 고백으로 주신 것의 일부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가지고 나왔습니다.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드리는 예물 하나님의 영광 위에 복되게 쓰이게 하시고 저희들에게는 믿음의 은사를 더하여 주셔서 더 승리하는 삶으로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다음 주일은 교회 창립 109주년 기념 주일입니다. 다음 주에는 정기탕회가 있겠습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원래회는 바울회와 1, 2 권사회 그리고 교육위원회 모임도 있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께서 주보의 광고 내용을 보시고 모임 장소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영주노회 여전도연합회 37회 정기총회 오는 목요일 오전 10시 풍기 성례교회이고요. 우리 여전도연들이 많이 참여하시면 좋겠고 교회에서는 오전 9시에 출발합니다. 중식으로 해서 사여전도에 수고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교회 차량 운행과 주차 안내를 위해서 봉사하기를 원하시는 분 계시면 차량부장 임광호 안수 집사님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천사랑 어린이집, 대심주공 어린이집 졸업 수료식이 금요일 오전 10시 반에 각각 어린이집에서 있겠고요. 대심주공 어린이집의 연장 보육교사 채용 공고입니다. 주보 보시고 관심 있으신 분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대1 제자 양육 지도자반 및 동반자반 모집 오늘까지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 바라고 교우동정 진기석 집사님은 한국예총 예천지회 3대 회장으로 피선되셔서 이제 수고하시게 되겠습니다. 자, 우리 곁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는데요. 손은 잡지 말고 그냥 흔들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건강하십시오, 복되게 사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찬양 예배 시에 대학에 입학하는 아이들을 위한 축하금 전달식이 있을 예정이라는 광고를 추가로 드립니다. 주기도송과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에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백성들은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한 주간 세상에서 살아갈 것입니다. 어디 있든지 안보해 주시고 여러 가지 무겁고 어려운 일 많겠으나 믿음으로 극복하고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질병으로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있지만 주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이 지구촌에, 중국 땅에,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의 예천 땅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셔서 이 질병이 속히 사라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모든 삶의 현장 위에 항상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